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회사나 단체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느라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되어지죠.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았는지 살펴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송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한 해를 공부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년에 내가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공부해야 하는지를 대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일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자신을 잘 돌아보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해를 신앙적으로 잘 반성하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기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2023년 한 해를 잘 돌아보아 반성하고 또 내년 2024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참신자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과 이런 길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과 평탄한 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가기 쉽고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모두 크고 넓은 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큰 문과 넓은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크고 화려한 길이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유일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찾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9절, 14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십니다.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길이 어떤 길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좁은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 즉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욕과 탐심이 우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왜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이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도 왜 또 우리는 이 정욕과 탐심을 또 부인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우리의 영만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아 모두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아서 새로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성격이나 습관, 우리의 잘못된 관습들이 자동으로 바뀌어지던가요? 안 바뀌어지던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살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긴 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적은 바로 우리가 함께 있는 육신입니다. 육신은 끊임없이 편안함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새로워졌지만 사탄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직도 새로워지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이 이 탐하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속이는 것은 바로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그래서 부추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우리를 죄악된 세상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를 속이는 대적은 바로 그것의 원흉인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겨서 우리 스스로 왕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서 새로워진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의 세 가지 적들과 대적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거짓된 생각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고 우리의 거듭난 삶을 지키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좁지만 바로 이 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이 길은 좁지만 이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물론 농사 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잘 해야 하죠. 그런데 농사 짓는 과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상 무엇 때문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과정을 아무리 잘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 해 농사는 다 망친 것입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일까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그것이 거듭난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교회에 와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거듭난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모두 다 거듭난 증거가 아닙니다. 거듭난 증거는요, 오직 그가 맺는 열매를 보아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 영적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를 속이려고 또 노략질하려고 오는 이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배를 딸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과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배가 열린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배나무인 것입니다. 이처럼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7장 20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신자와 거짓 신자의 구분은 바로 그들의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점검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말씀을 따른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내년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도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얼마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 말씀을 많이 읽고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므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지 않습니까? 좋은 포도나무에 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기준인 좋은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년에는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열매는 생각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고 아무리 입술로 큰 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교회도 나오고 찬양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드리지만 순종에 실천하는 행위가 없으면 참 신자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야고보서의 1장 22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말씀대로 삶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여 행하지 못하면 자신을 좋은 신자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위에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 즉 구원받지 못한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죠. 계속해서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순종의 행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바로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순종의 행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봄의 과수원에 가서 파릇파릇한 잎이 나는 것을 보고 그 잎을 보면서 또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이 사과나무 참 질이 좋은 사과나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나무의 모양이 아무리 보기에 좋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이 좋은 사과나무인지 질이 나쁜 사과나무인지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을에 탐스럽게 익은 그 사과 하나를 따서 먹어보고는 너무나도 맛있구나. 이게 정말 좋은
사과 나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열매가 달리지 않은 사과나무처럼 그냥 그 겉으로 봐서는 이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그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 삶의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를 따먹어 보면서 야, 이것이 진짜 맛있고 단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 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들을 때는 아멘이었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도 아멘이었어. 성경 읽을 때도 아멘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할 때는 다른 진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은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할지언정 불법을 행하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많이 했지만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과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선과 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해서 악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올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불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악의 열매를 맺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예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며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그렇게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나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비로소 순종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좁은 길처럼 참으로 힘들어 보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늘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삶을 돌이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심판날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심판 때에도 견딜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에는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말고 들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